아픈 사람 없이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경제적인 거나 이 더위, 날씨, 기후 전체적으로 힘들다는 보도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 힘든 가중에서도 저희에게 이런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사옵고 각각 개개인의 행복과 저희 회사의 미래 지향적으로 좀 발전을 위해서 힘을 주리라 믿사옵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35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보시고 하셔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천사들보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는 이은 자 곧 죽음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해 쓰신 예수를 보니 이래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하지 그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누가 다시 내가 그를 칭찬하리라 하시고 누가 다시 볼지어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곧 주의를 보호하고 일상의 행위에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시니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소개했듯이 초대교회의 그 고난받는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위로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단지 그 힘을 내십시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어떤 비극, 어떤 재앙으로도 방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귀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재앙이죠. 죽음마저도 결국은 재앙일 수 없다 하는 얘기까지를 하시는데 여기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예수를 믿어도 죽음은 무섭잖아요. 나는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진짜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다 죽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죽음이 최고의 권력으로 우리에게 공포와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며 이런 얘기가 고난을 당하는 이에게 무슨 위로가 된다는 말이냐. 히브리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상속자로 불러서 만들려고 하는 대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얘기를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죠? 아브라함은 그 별명이 열국의 아비 혹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여러 종교의 신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추앙받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상속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랍니다.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고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러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이래요? 99세랍니다. 그러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럼 헛소리를 들었나? 하나님이 뭐를 착각하셨나?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방금 본 로마서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기독교 용어로 부활입니다. 그렇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것은 창조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시랍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정체성이고 또 믿음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도 되겠지만 그 이야기보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 창조와 부활의 믿음의 복을 누린 사람의 대표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성경 위인,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서 그를 본받자고만 하지 말고 그는 그가 만들지 않은 것을 받은 자로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들지 않은 것을 받았다는 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그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권능의 수혜자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말이 어렵죠? 아브라함이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조금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창조의 은혜는 그가 낳을 수 없었던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얘기하시고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미 99세 되고 그 안에 사라가 90입니다. 거기다가 창세기 11장 30절에 의하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년에 1년 후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라가 문 뒤에서 웃습니다. 이게 무슨 웃음이었을까요? 비웃음이었죠.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웃음이죠. 내 남편이 99세고 내가 90세인데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이냐. 놀랍죠? 신의 음성을 듣고 사람이 비웃습니다. 이 불경하기 짝이 없는 피조물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죽여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하십니다. 인격과 인격의 대화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신과 대화하고 상의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성질 부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심지어 말 안 듣고 도망가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신이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해명하시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부모가 자식에게 빌듯이 사람에게 비시고 잘못하면 매를 드시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부둥켜 안으시고 우시고 신을 비웃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라야 너 왜 웃느냐. 사라가 우겼습니다.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다. 내가 봤다. 너 아들을 낳으면 꼭 이름을 비웃음이라고 지어라. 제가 조금 보태긴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유머 감각입니다. 이 정도의 유머가 없으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1년 있다가 애를 낳았습니다.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았다. 창조죠. 그러니 이 이삭은 중요한 하나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비웃음이 변하여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있다가 하나님이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내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잡으러 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칠 만큼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깟 집 하나 팔아서 헌금도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중요한 걸 놓치시는 겁니다. 뭘 놓쳤을까요? 이러려면 왜 주셨을까? 잡아라. 잡죠. 칼을 들고 카라바조의 유명한 이 그림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짓누르고 내리치려고 하는데 천사가 그 팔을 잡습니다. 그만해라. 멈춰라.
네가 여기까지 따라왔으니 됐다. 이게 뭘까요? 자유와 책임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의 마땅한 관계, 이걸 하나님이 극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자유와 책임이라는 건 뭘까요? 지난 시간에 이것도 본 하나님께 성질을 부렸던 또 한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게 무슨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못 살게 굽니까? 내까지 게 잘못한들 하나님께 무슨 누가 된다고 이러십니까?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그렇게는 못한다. 너는 나에게 중요하다. 네가 실패하는 것은 너를 창조한 나에 대한 모욕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예를 거신답니다. 신께서 명예를 거신 존재, 그게 인간이래요. 그게 성경의 인간론이고요.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랍니다. 이런 얘기가 상투적으로 들리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디 상당히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만한 그런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여기 회사에 현수막 갖다가 붙이고 모두가 축하하고 다 함께 자랑스러워했는데 좋은 학교에 다니면 어려운 공부를 시킨다면서요. 한 학기 정도 공부를 하더니 애가 집에 와서 너무 어려워서 자퇴했어요. 그냥 공부 때려치우고 취직이나 할래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설교하다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제가 특별히 고급한 기독교 용어를 활용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이 새끼야? 그러시겠죠. 어려운 공부, 그게 고난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훌륭해져야 돼. 숙제 다 했어? 이게 우리의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원은 기껏 안심이 전부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기도는 결국 이거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대로만 잘 되게 해주셔서 다시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을 안 찾겠다는데. 제가 좋아해서 몇 번 인용한 적 있는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멋있게 정리하신 게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내가 우는 걸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왜 놔두시는가, 왜 분노하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란 인간의 마음과 씨름하고 함께 협력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끊임없이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다. 그래서 고난이란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굉장하지 않은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멋있죠? 여기로 부름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잘 사셔야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죠.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면서도 언제나 타협하고 체념으로 도망가는 우리들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모든 고난을 해결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성을 인하여 자신의 정체와 지위와 운명을 아는 자답게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료교통하심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능력이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엑소의 모든 직원들과 그리고 엑소의회와 오늘 말씀을 증거한 박 목사님의 교회와 또 섬기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온 세상에서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